8회 시편 23편 두 번에 걸쳐서 다음 시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참된 인도자인데 오늘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예배 때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 안에는 놀라운 간증, 고백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노래로 부르기도 합니다. 병실에서 외롭게 투병하고 있을 때 머리맡에 있는 성경을 내려서 시편 23편을 읽기도 하고, 목사로서 병원에 가서 성경을 펼쳐 23편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어느 어르신의 칠순잔치에 가도 누군가가 노래로 23편을 축하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장례식장에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느라 시편 23편을 함께 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묘지의 묘지석에 가장 많이 새겨놓은 성구가 있다면 아마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좋아하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 까닭이 있다면 읽으면,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위로받습니다. 또 어려운 일에 소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시편의 시 중에 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편의 정수라, 백미라 그런 이름도 붙였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에 달고 외우기도 하고 찬양도 부릅니다. 매우 목가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목가적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운 시는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푸른 풀밭, 나무 밑에서 누워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휘바람 불며 쓴 시일까요? 아니면 왕이 되어서 왕궁의 중요한 일들을, 바쁜 일들을 잠시 뒤로 하고 휴가를 얻어 잔잔한 저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계곡에 발을 담그고 물에 발을 담그고 썼을까요? 아니면 아들, 딸 다 낳고 일이, 국정이 잘 풀려가고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껴졌을 때 생각이 나서 쓴 시일까요? 여러분은 주로 시편 23편을 언제 더 마음이 와 닿는 그런 시편으로 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 시가 다윗이 신수가 좋을 때, 평안할 때 쓴 시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인생을 가장 혹독한 그 과정을 지날 때 쓴 시입니다. 이 시에 6절이 되어 있는 그 물 흐르듯이 흐르는 이 시의 뒷부분에 가면은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이렇게 마음에 있었던 것을 글로 표현하고 노래를 했는지 짐작하게 되고, 이 시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10대 청년의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가 뭐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 사정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에 시끄러웠죠.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맞붙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동안 소식이 없고 오지 않는 그 형들을 심부름, 도시락 싸줘서 심부름 보냈습니다. 다윗을 좀 소식 좀 알아오라고. 그리고 여기 따로 보따리를 하나 쌌으니까 이건 대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형들을 만나러 나간 다윗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자 골리앗이 나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왕과 그의 군사들은 아무 말 못하고 잔뜩 주눅이 들어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의 언행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으며 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늘 양치기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던 물맷돌을 물매에 단단히 휘감고는 창과 방패와 갑옷을 입고 중무장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은 목표를 향하여 다윗의 손을 떠나 정확하게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고목이 쓰러지듯이 땅먼지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쓰러져 버렸으며, 그래서 전세는 역전이 되었고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갑자기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울 왕은 느닷없이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미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윗의 인생 앞에는 전혀 새로운 길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의 미움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경과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윗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옆에 두고 따라가셨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 그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아가는 그의 신앙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은 그런 다윗의 간증이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어야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떵떵거리고 살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목자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목자를 따르는 한 마리 양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학교에서 배운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전수받은 것 아닙니다. 그의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라. 그는 어려서부터 양치기 목자가 어떤 사람이며 목자는 양을 어떻게 돌봐야 하며 보살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들판에서 일하시는 양치기 목자이십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쯤, 한 두어 번, 또 때로는 저 홍대 앞에 그 정문에서 큰 길로 내려가다 보면은 땡스 네이처 카페라는 간판을 오른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커피와 와플이 맛있는 이 카페를 사람들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카페에서 기르는 양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은 대관령 목장에서 조그마한 양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요? 많이 들어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어림없습니다. 거기 가면 한 마리 이름은 음파, 다른 아이 이름은 룸파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잘 보살핍니다.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토실토실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추우니까 대관령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데려다주고, 봄이 되면 다른 녀석 2마리를 또 데려옵니다. 양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가축이죠. 양은 아주 독특한 가축입니다. 양은 선천적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양이란 동물 태어날 때서부터 연약하고 겁이 많고 좀 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시력이 월등히 나쁩니다. 독수리는 10km 바깥도 내다보는데 이 양이란 놈은 10m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지독한 근실에서 그가 길을 잃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가는 앞에 양의 궁둥이에 코를 박고 가는 것입니다. 방한 감각이 무디고 잘 넘어지고 발목이 그래서 잘 다치고 누가 이끌어줘야 갈 수 있습니다. 양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입니다. 좀 게으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몸에 오물이 붙어도 떼일 줄도 모르고 그냥 달고 다닙니다. 누가 떼어줘야 합니다. 양은 자기를 방어하는 다른 짐승들처럼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것에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또 무서운 이빨도 없으며 외모마저도 험상궂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양에게 아주 소중한 하나를 주셨습니다. 다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것은 성능이 좋은 청력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것, 이 양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목자는 양들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이끌고 양의 저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양의 우리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리의 문을 열고 목자는 문지기가 되어 그 문 앞에 서서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가는 양이 10마리건 50마리건 100마리건 한 마리 한 마리 그 들어가는 양을 지키고 보살피고 이름을 부르며 어디 찔뚝거리는 놈 없나, 어디 다친 놈 없나 그러고 지키며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예수님은 문지기는, 그래서 문지기입니다. 목자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딴 길로 갑니다. 알지 못합니다. 엉뚱한 일을 만납니다. 양이 사는 오로지 한 길이 있다면 무서운 발톱도 없고 험상궂지도 않고 방향감각도 둔하고,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그게 유일하게 양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를 의정부 저 외곽에 위치한 어느 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까지 간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소개받기를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청년입니다. 어디 저 시내에서 또 좋은 회사나 또 그런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자고 하니까 동네 안에 어느 간의 수공업 공장, 기계소리 요란한 그곳에 오면은 만난다고. 그래서 찾아가 보고 컴컴한 곳에 기계소리 시끄러운데 청년 나와서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그 청년의 첫인상은 천진난만했고요, 귀에는 나와 있는 보청기, 지금은 실력들이 좋아서 뭐 보청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못하지만은 이만한 보청기를 끼고, 성능이 썩 좋지 않은 보청기를 낀 그는 대화를 하자면 자주 삐삐 소리가 납니다. 이거를 고칩니다. 그래 비로소 대화를 합니다. 어려서 귀병을 앓은 후에 청력이 심하게 손상이 되었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어려워 이야기를 좀 하자면 목소리가 자꾸만 커지고 나도 커야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도 커야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직장 생활이 어려워. 그가 찾은 곳은, 그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시끄러운 기계 소리, 어두운 곳에서 남하고 얘기할 필요 없고 돌아가는 기계 앞에서 그저 자기 할 일 맡겨준 거 하는 것.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는, 누구나 다 아는, 웬만한 사람들은 아는 여의도의 외국계 컴퓨터 관련 회사에 입사했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사장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와 인터뷰하며 비범한 실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곧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교회에 같이 임원하는 자매와, 크지 않은 교회인데 자매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삽니다. 이 청년이 제게 남긴 한마디가 그때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귀가 어두워 다른 사람들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잘 듣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성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2년을 그 교회에 섬기면서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면은 회사에 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수습사원을 마쳤는데 부장 앞에 쫓아가서 여름 휴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아직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고. 아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고 아직. 제가 여름에 수련회 가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련회장에 달려왔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야 한 15명. 하나님은 그의 목자이시고 그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기 이전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거친 들판에서 벌판에서 배웠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못된 짐승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셨고 왕이 된 지금도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3절이 그래서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목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2절은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3절은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잘못된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인도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벌판과 같은 세상에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무딘 양이지만 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랐습니다. 자기가 겪는 일,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신뢰가 그를 요동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다, 인도하신다. 낙타를 몰고 가는 사막의 대상들은 아무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도 그들이 가야 할 곳 결코 잃지 않고 가는 방법은 밤이 되어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그 별빛을 따라 길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 잠수부가 너무 들어가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자기 손도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지경에 위로 올라가야 또 올라야 위로 올라가야 사는데 어느 곳이 위쪽인지 알지 못할 때 정신을 잃으면 큰일 나는 것인데 방법은 하나, 자기가 숨 쉴 때 나오는 기포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 기포를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허벌판 사막 가운데서 방향을 잃었을 때 밤하늘의 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깊은 바닷속에서 어딘가 위쪽이 어느 방향인지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숨 쉴 때 나오는 기포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우리는 목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과 같은 다윗을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광범위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인생의 어둠을 만났을 때, 삶의 실패도, 불현듯 나타난 큰 질병도,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림도, 죄의 압박도, 말씀을 버림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두려움은 생각을 번잡스럽게 만들지요.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태도를 위축시킵니다. 삶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다윗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그분은 나를 쉴 만한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반듯한 길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이 과거에 일어난 출애굽기에만 기록된 출애굽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네들 가운데 일어나는 출애굽이요, 앞으로도 후손들이 겪어야 할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5장에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도록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양을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인도받습니다. 듣지 않고서는 인도받을 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가르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편히 쉴 만한 곳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의의 길이 뭔지, 복된 길이 어떤 것인지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